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조차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오면 피해갔습니다. 그 지역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 되었느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가 이 지역에 그 아수르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순혈주의를 깨고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피가 섞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에 있냐면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을 떼는 땔감으로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신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버려진 동네였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반드시 그가 택하신 자를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장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그 3장은 무엇입니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주 전에 봤던 그 니고데모가 있는 장이 바로 전장입니다. 이 3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고 때는 언제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3장과 4장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한밤중 한낮,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중심 주제는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4장에서는 천하고 천한 한 여인에게 한낮에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셨습니다. 자,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한낮에. 그렇게 따지면 육안으로 보면 니고데모 경우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으로는 전체적인 기독론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찾아오게 하신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항상 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복음이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인재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니고데모였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 가졌습니까? 아니죠. 왜 밤중에 찾아왔죠? 삶에 대한 깊은 고통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장 버려진 땅에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 역시 똑같은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내적인 영적인 상함은 똑같은 것이에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때는 정오였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물이 등장합니다. 우물은 당시 소문의 발원지였고 모든 소문이 이 우물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퍼브가 그런 기능을 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이런 기능을 하죠. 모든 소문이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정오에 찾아왔습니다. 정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의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것부터가 너무 좋아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개미를 봅니다. 개미를 보면 인간과 개미가 대비가 되죠. 개미가 인간에게 정말 비교 대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죄가 없으신 분과 죄로 가득 찬 인간과 어떤 그 개미의 관계를 넘어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관계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왜 슬프냐 하는 것은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참 사랑이에요. 말을 거는 건 사랑이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걸어왔을 때에 그것에 응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나의 별스럽지 않는 말에 누군가 귀를 기울여서 대답을 해주고 또 그 말을 대답을 해주고 응해줄 때 그 듣는 사람은 깊은 사랑을 느끼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슬픈 것은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기억이 자꾸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걸어오고 했을 때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은 가치 없는 말처럼 느끼고 대화에 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 말들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제 저의 그것이 참 후회가 되고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는 주님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내가 뭐라고 아내의 그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했을까? 이러한 이제 슬픈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거시는 것,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크게 3번의 변곡점을 가지고 깊어집니다. 이 3가지 주제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되는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는 그 장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되죠. 근데 3장의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는 이 3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것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몰래 절망 속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를 받고 자신을 조롱하고 차별하던 마을 속으로 들어가 입을 열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4장 한 장에 다 담겨 있죠. 이 여인은 처음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삶의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것이죠. 여인과 나눈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고, 여인은 어찌 유대인 남자는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걸고 상종하지 않는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오느냐,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규정이 뭡니까?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시선이 그저 유대인 남자쯤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직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성경 다 읽었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죠. 3번의 변곡점을 겪으면서 여인이 변화되어 간다고 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여인이 변화되는 것과 어떤 것이 병행적으로 가고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알의 변화와 여인의 변화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의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고 어떤 큰 위대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암과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라는 인식을 하죠. 거기서 벗어나 이제 2번째 변곡점에 가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마지막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인식과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인은 거듭나고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인의 삶이 온통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물은 다시 너희를 목마르게 하는 불완전하고 그림자와 같은 물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물을 마시고 싶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물은 무엇입니까? 이 물은 어떤 경우에는 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어떤 빵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붙들고 있던 그 빵을 개념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개념 안에 본질적인 예수님과의 어떤 대척적인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여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갖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결국 갖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만족이 얼마나 갔습니까? 입학한 기쁨도 잠시, 이사를 한 것도 잠시, 결혼을 한 것도 잠시, 직장에 들어간 것도 잠시, 이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시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목마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죄와 의의 문제를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목마름이 본질이죠. 사람들이 느꼈던 계속된 목마름의 본질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물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공로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물이든 빵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죄의 문제, 정죄함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잠시 잠깐 기쁜 것 같고 내가 좀 높아진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다시금 내 안에 있는 그 정죄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또 목마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3장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과 4장이 대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본질적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도. 내가 주는 이 물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옛 생명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 곧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는 영원한 죄사함의 선물과 의로움의 선물을 받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번의 그 제사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을 이 땅의 것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계속해서 옮겨놓고 계십니다. 이 물, 또 저 물을 찾고 또 이 돈을 찾고 저 돈을 찾고 이 직장을 찾고 저 직장을 찾고 또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까?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땅의 먼지를 쪼아대듯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사람이 되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거짓된 물에 노예가 되었던 삶을 버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이 땅의 물을 도리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주제는 남편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 대화를 통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인식으로도 여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남편을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에게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즉 간음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 온 여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당시 문화에서 이제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질병 때문에 버려졌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은 심한 폭력과 또 감금에 고통받았던 여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졌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온전히 여자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불법의 상태임을 보여주며 이 여인의 두려움과 불안과 방황과 목마름의 인생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음직한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지금 알고 계시죠. 남편이 몇이고 어떤 상태인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너의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하시며 그 정죄를 거두어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흠과 죄와 또 부정한 것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아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아주 특별한 어떤 신비한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인식의 확장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전의 6 남편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두신 함의는 내가 참 생수인 참 남편이다. 내가 너의 참 남편이 되어서 옛 남편에 대해서 죽게 하고 그 옛사람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근데 쓰여진 순서로 보면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생애 스토리로 이제 구현된 것이 사복음서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깊게 어떤 신학적인 복음적인 기반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이럴 때 그 남편을 우리가 그냥 남편, 육신적인 남편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이런 복음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처럼 옛사람 그리고 참된 남편이신 참
구원자 되시는 신랑 예수님을 뜻하는 이러한 구도로 성경은 풀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남편을 이제 법으로 풀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옛 남편과 새 남편의 비유를 통해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옛사람에 대해, 옛 남편에 대해 죽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남편은 폭력적인 남편이에요. 자신을 학대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남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강요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율법 곧 옛 남편이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옛 남편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고 그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 남편이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옛 남편에 대해 죽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남편에 붙들려 있던 여인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신랑이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참 신랑, 하늘로부터 오신 참 신랑이 나의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이 땅의 모든 신랑과의 관계는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깊어질수록 이 땅의 신랑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진짜 물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알아갈수록 이 땅의 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수록 그 여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영광의 빛이 더욱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확장되고 진전됩니다. 유대인 남자라는 인식이 변하여 이제 선지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러나 아직 거듭남의 변화는 없습니다. 거듭남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든 세 번째 대화가 펼쳐집니다.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 많은 주제 중에 왜 예배일까? 여인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먼저 꺼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여인에게 예배는 어쩌면 이 여인이 살아갈 유일한 동아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말해줍니다. 예배는 누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고백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5개의 경전, 모세 오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껍질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남북이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드렸죠. 그저 분단이 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전혀 근거 없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세 오경에
말씀을 잘 연구해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심산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서 예배할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그린신산에,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린신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그린신산에서 6지파가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린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 27장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신산을 신성시하고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자는 지금 땅의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거듭난 자들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린신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의 예배가 맞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형식에 갇혀 있습니다. 비본질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린신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어느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배의 모습과 형식과 양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한 예배가 많으며 얼마나 실력 있고 또 열정적이고 헌신된 예배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갇히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동일한 우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한 예배이고 찬양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들은 예배입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선포예요.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때다. 내가 옴으로써 이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 것이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듭남을 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거듭날 때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아버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관계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신약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심으로 예배하지만 거듭난 자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 언약 아래에서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밝혀졌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의 예배를 이제 받겠다는 것이에요. 막 정신없이 막 영에 심취한 듯이 막 하는 그런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예배를 이제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자녀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지 않은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과 진리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 즉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듭난 자들의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라면 그냥 저기 지하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버려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예배고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주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머리 대신 예수를 향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참 예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남편과 예배가 동일선상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너가 거듭나야 한다. 옛것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여인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여인은 영의 사람이 되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험담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더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고 휘둘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영은 그전에 뭡니까? 계속 사람을 의식하죠. 환경을 의식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점이 돼버린 거예요. 외로운 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가 실존이 예수님만큼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주만큼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환경이 자기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욕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해도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더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고 휘둘리지 않는 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자기를 조롱하고 희생하고 못을 받는 사람에게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여인도 닮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이 영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육의 사람의 어떤 습성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사람에게 괴롭힘,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영광과 권세를 내가 가진 자라는 새로운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물가에서는 슬픔과 비탄의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여인의 표정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의 표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여인이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남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물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물, 진짜 남편, 진짜 예배를 알고 거듭나게 되자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여인이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내가 뭔가 상황이 더 좋아져야,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이 여인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변화되게 되면 그 위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이러한 물의 변화가 있게 되고 남편의 변화가 있게 되고 예배의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변화의 선후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땅의 것을 쫓아가느라 고단했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십시오.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느냐?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 매일 예배를 주일날 선포된 레마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성경 다 읽고 다 안다. 이것으로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레마의 말씀은 계시적인 말씀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과 진리와 양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린 작년에 올해를 일찍이 예언하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킬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죠. 올해 지금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후변화와 재난과 위기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죠. 이러한 재난과 또 마지막 때의 현상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뉴스를 틀면 온갖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올수록 지금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겠지만 아직 그때는 아니다. 대환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은 우리가 차마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믿는 자들은 나와 함께 공중에 들려져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양식, 믿음의 양식,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보석과 같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드는 영과 진리의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헛된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동력이 되고 참 만족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